할렐루야. 메릴랜드 선교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말씀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진실과 사랑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팬데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삶과 죽음 가운데에서 참된 삶의 주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가족을 하느님의 품에 안겨드리고 싶었던 주님의 딸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한 하느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하루속히 하느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호와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의 진심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느님의 눈과 손과 발로써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11조, 지정 헌금, 그 모든 정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그레이스 집사님의 부친께서 갑자기 소천하셔서 제가 한국에 있는 관계로 제주도에 가서 고 강승천님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레이스 집사님도 미국에서 날아오셔서 어렵게 장례식 참석을 하셨죠. 한국 제주도 전통 방식으로 장례식이 치루어졌습니다. 유가족의 평안과 사랑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그레이스 집사님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레이스 집사님은 한시적 자가격리 면제를 마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한 후에 미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미리 계획된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홀로 남으신 그레이스 집사님의 어머니와 오랜만에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만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참 지혜요.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 이상의 영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참 지혜입니다. 근원적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창조의 원리이고 곧 하나님 자신과 같습니다. 지혜는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었습니다. 또한 영원히 살게 해줍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혜를 소유하는 것은 구원과 영생을 위한 절대적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고 생명이고 은총입니다. 자, 이 지혜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에 보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지혜는 항상 하나님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지혜는 하나님처럼 인격이셨습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의 창조자가 되신 인격체가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나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는 세상이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했고요.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말씀을 연결해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지혜를 태초의 창조 활동과 연결시켜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하나님 지혜의 성육신이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지혜로 규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골로새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날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분리될 수 없는 지혜의 속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혜는 여호와 그의 땅에 속한 세상에서 즐거워하며 땅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 즉 사람들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역할을 수행했고 동시에 마치 사람들의 친구처럼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성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지혜의 정체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잠언의 지혜는 성공과 부를 얻는 길을 제시해주는 상담이 아닙니다. 지혜는 땅의 복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닙니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 하늘의 생명과 은총을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지혜를 가진 자가 얻는 복은 무엇일까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이전부터 지혜를 가지셨고 영원으로부터 지으셨으며 만세전에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는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고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습니다. 만물의 생명과 질서를 유지하고 누리는 길은 지혜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즐겁고 유익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과 은총을 얻습니다. 지혜의 열매는 죄가 줄 수 없는 참 자유와 평안과 담대함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영원전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함께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를 기뻐하고 사랑하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소유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혜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무지의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유명한 학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처럼 지혜와 학식을 겸비한 대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청년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학자는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그 청년을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이 배에 찰 때까지 강 속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무엇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러세요? 청년은 반복해서 계속 그 이유를 물었지만 그 학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청년의 머리를 물속에 쳐박았습니다. 청년은 나오고 싶어서 발버둥 쳤지만 이 학자가 어찌나 세게 누르고 있었던지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학자는 그의 머리를 쳐들고 그를 부축해서 강가 모래밭에 눕히고 그 옆에 앉아서 그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이 정신이 들자 그제서야 학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나?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숨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학자는 청년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물속에서 그토록 숨쉬기를 원했던 만큼이나 지혜와 학식, 아니 그 이상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그걸 가르쳐달라고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될 걸세. 그렇지 않은가? 오늘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지혜를 힘써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는 건 옵션이 아닙니다. 한평생 목숨 걸고 반드시 구해야 할 생명의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로부터 살아계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스스로 만든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동식물을 수호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에 불행을 가져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아왔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과학, 학문, 돈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이러한 우상의 특징은요, 변하기 쉽고 언젠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은 불완전한 인간의 의식 속에서 탄생된 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안에 제거하지 않은 우상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점쟁이를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인간을 우상화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요, 영혼의 시작이심을 믿고 그가 우리의 육체의 주인이시며 영혼의 주인이심을 믿을 뿐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판단의 중심이 될 때 인간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존귀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지은 인간에게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나약해지고 불안해져가지고 지상의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며 자신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죄에 빠진 우리들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을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가치를 확인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벌, 지위, 명예, 권력, 돈입니까? 만약 그런 게 인간과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참 지혜를 잃어버린 무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세요. 성자 하나님처럼 성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새 창조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참된 가치를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회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발견하시는 복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35절 3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지혜를 낳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또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생명을 회복시킨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지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참 지혜를 소유하고자 영원한 생명이신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지혜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리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메릴랜드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